그동안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성천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남은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이 약자가 한자로 약속, 약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약속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만도 318번이나 나옵니다. 318번이나 신약 성경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화답하면서 성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제일 마지막 장 한 장에서 3번이나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재림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믿음입니다. 재림의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현재의 상황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믿음의 담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것을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주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또 조금만 이 땅의 삶이 나아지고 살만하면 이 세상에 정신 다 빼앗겨서 다시 오실 주님 잊어버리고 사니 우리들 정신 차리라고 분명한 재림신앙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재림신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재림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원수 마귀가 성도들의 재림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재림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확실한 재림신앙 속에서 살면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성도들이 재림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지더라도 엉터리 재림신앙을 가지도록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통해서 배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성서적 시한부 종말론과 잘못된 재림 사상을 주장합니다.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고 계시는 성도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 신도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을 다 팽개치고 흰 옷을 입고 한 곳에 모여서 휴거를 기다리다 결국 불발되고 세상을 어지럽게 했던 이장님의 담의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번번이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고 말을 바꾸어 온 여호와 정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그 정체가 확실히 드러난 신천지 이단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재림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등록한 사람 14만 4천 명이 차면 예수의 영은 이만희 교주 육체와 결합하고 순교자들의 영들은 신천지인 14만 4천 명과 결합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육체 영생 교리입니다. 이단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인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도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특허나 낸 것처럼 비성서적 시한부 종말론과 잘못된 재림을 이야기하니까 일반 정통교회와 성도들도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단 아닌가?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보도록 만들었어요. 결국은 성도들의 재림신앙을 약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서적이고도 건강한 재림신앙을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재림신앙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통해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 낮은 자,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하실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부터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내용대로 모두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구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사야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스가랴 9장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예언이,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거짓 예수도 설 자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을 만든 교주들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00개가 넘는 이단 종파가 있고 자칭 재림 예수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인자가 재림하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성경이 예언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때가 되면 거기로부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큰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자는 재림 예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짜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재림하시는 영광의 예수님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같이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지만 2000년이 지났지 않았느냐? 진짜 주님이 재림하겠느냐? 그걸 지금도 믿고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왜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재림을 연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오늘도 재림을 연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주 주님을 보면서 통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재림을 연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쌍한 영혼, 그 죽은 영혼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만약 돌아올 수만 있다면 1000년이라도 하루같이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시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재림하고 싶으시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그 영혼들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재림을 지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품을 마음이 바로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 빨리 주님 오시지 않는가? 조바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고 계시는데 주님 이 기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주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재림의 신앙은 전도하며 사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비밀에 붙여놓았어요. 이단들이 말하듯이 몇 날 몇 시에 오신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속히 오신다 그렇게는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려주셨다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날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오시기 임박해서 회개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비밀로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읽어보면 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결코 도둑이 오는 것처럼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도둑 만나듯이 만나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면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삶의 자리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 우리 주님 재림하시더라도 우리 주님을 낯선 주님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두려운 주님으로 만나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늘 동행하던 그 예수님, 내가 늘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보고 사모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친근한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신앙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재림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림신앙은 예수님과 날마다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언제 주님 오시나 기다리는 것이 재림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이 재림신앙이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 우리 주님 다시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부를 찬송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재림의 주님을 다른 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오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에라도 다시 오시옵소서.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 영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매일매일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